우리 또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우린 귀를 기울여요. 주님의 말씀을 우린 좋아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우린 귀를 기울여야만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짧게 또 정리를 해보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게다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게 돼요. 아내도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단 오히려 독설과 비난의 말만 쏟아내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23장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그 깊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걸 욥이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저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힘들고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나는 모릅니다. 여전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압니다.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인내와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께, 아니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강한 이 신뢰의 고백? 여러분,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이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른다는 거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근데 나의 길을 주님이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나는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 이유를 짤 수 없는 이 원은 모를 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 시간조차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조차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신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더 주님을 찾고 따르겠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신뢰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현상, 그게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을 우선할 수 없어요, 절대. 또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어떤 종교적인 경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이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따라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린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첫째, 들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니까? 두 번째. 그래서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첫째 뭐라고요? 들으려고 하는가? 둘째,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알아듣고 있는가? 알아듣고 있는가? 여러분 들어요. 근데 들어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도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려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아요. 깨달아요. 때론 성경을 읽을 때, 때론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케 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분명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아요.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들리는가? 그래서 알아듣고 있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세요. 들으려고. 그리고 뭔가 깨달음이 주어지고 감동이 주어지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 건지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보장되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실패해요. 사무엘상 15장 볼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남기지 말아라. 진멸해라.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자, 근데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근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진멸했어요. 근데도 사울은요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남기고 진멸했어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 거 맞아요? 순종 안 했어요. 들렸는가? 들으려고 했는가?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울은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남기고 진멸했어요. 사울이 못 알아들은 걸까요? 아니요. 사울은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사울은 못 들은 척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그랬다고요? 탈취하려고 했어요. 즉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이기면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좀, 전리품 좀 내가 좀 챙겨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내가 좀 뭔가를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공적을 좀 내가 기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요, 여러분, 기념비도 세워요, 기념비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었어요. 못 들은 척 한 거였어요. 하나님 분명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소리가 더 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어요. 못 들은 척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분명히. 이겼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냐하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이겨도 실패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다들 주님을 따르기로 다들 결단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하셨죠? 그럼 다들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가? 들리는가? 그래서 알아듣고 있는가? 마지막 한 가지 더. 그래서 그대로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보장받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알아듣고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성공이 있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눌까요? 자, 욥이 고백을 해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긴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나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세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올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이유 모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상황을 지금 욥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욥은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말도 확실해져요. 확실해요, 결말이. 이 하나님의 시련이 끝나게 되면 영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금같이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결말이 확실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가 1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뜻이 일정하시다. 즉 변함없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는 지금 이유 모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이 시간, 이 과정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지금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내려요. 이 과정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욥은요, 자신을 향하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계획 역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고통일 뿐 이유가 없는 고통은 아니었던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같으면 정말로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 거야. 나를 지금 믿음의 연단 과정에 있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순전한 믿음으로 가꾸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고 지금 나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은요, 지금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미래를요,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다 내다보고 신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난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셔서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를 빚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 고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린 지금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왜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을 테니까. 지금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나를 갖고 가고 계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과도 확실해요. 결과가 확실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분명하잖아요, 이게. 물론 다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방법 또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분명해요. 동일해요. 그런 고난, 고통, 그런 시련의 시간들, 시련의 과정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으세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시간표 안에,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맡겨드리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볼까요?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릇을 만드는지 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가 농로로 일을 해요. 농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도자기 빚을 때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처럼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농로라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해요. 근데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 터진다는 말이 뭐냐면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보니까 만들었다가 깨뜨리고 만들었다 깨뜨리고 만들었다 깨뜨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나 봤더니 그렇게 깨뜨리고 깨뜨리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즉 이 토기장이가 봤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도록 지금 계속해서 깨뜨리고 또 깨뜨려가면서 지금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토기장이가 이 만들었던 그릇을 다 깨뜨려요, 막. 왜요? 버리려고 깨뜨리는 거예요? 쓸모없어서 그냥 깨뜨리는 거예요? 아니요. 더 최고로 만들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빛나게 만들고, 더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깨져야 되니까 우리 아프잖아요. 우리 터져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우리. 하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로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과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빚어질 수 있을까? 만약 이 과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가?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과정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 연단, 이 단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석으로 발굴된 돌이 보석이 되기까지 이제 용광로에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 단련. 자, 그래서 첫째, 불순물이 제거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길 원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볼까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린 보통 이제 금그릇이 이 은그릇보다 더 귀하고 또 은그릇이 나무그릇보다 더 귀하고 또 나무그릇이 질그릇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건요 지금 귀하다, 천하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르다. 여러분 그릇마다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밥그릇에서 밥을 푸고 국그릇에 국을 푸잖아요. 물론 예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그릇에 밥 푸지 않고 밥그릇에 국 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어떤 귀하다, 천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실, 즉 우리를 사용하실 때 다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귀하게 쓰는 게 있고 천하게 쓰는 게 있대요, 하나님. 우리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대요. 그럼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럼 당연하죠, 이거. 그럼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어도요, 지저분하면 그 그릇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싸구려 그릇처럼 보여도요, 깨끗해요. 그럼 그 그릇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그릇이 더러우면 쓰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는 말이 우리 성경이 지금 자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철저하게 깨끗하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닦을 때 우리 철저하게 깨끗하게 닦잖아요. 자, 근데 보니까 찌꺼기가 좀 묻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뒀다가 나중에 다시 써요? 다시 닦아요. 우리. 다시 닦아서 써요. 또 설거지를 해놨어도요. 이제 오래돼서 먼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쓰잖아요. 다시 써요. 다시 닦아서 써요. 다시 닦아서. 이게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깨끗하게 된다. 철저하게. 왜 그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금그릇, 은그릇,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는 나의 그릇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변화되지 못한 이 육체의 본성들. 타협, 시기, 질투, 분노, 분재.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거 지금 하나님이 다 닦아내시는 거예요. 다 닦아내시는 거예요.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더 소중하게 쓰시려고. 조금 아파도, 조금 힘겹고 버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지금 깨끗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순도를 높이세요,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우리 또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1장 볼까요? 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여기서 이 시험이란 말은요, 일종의 연단, 단련, 이런 걸 말해요. 즉, 하나님의 테스트.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견디게. 그래서 결국 4절, 온전히 이루면, 즉, 온전히 견디게 되면, 이렇게 된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기서 지금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영어 성경 보면요, 퍼펙트로 표현을 해요, 퍼펙트.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구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의미인 거예요. 모든 부분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빠진 것 없이 준비된, 즉, 모든 부분들이 잘 준비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순도를 높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강도를 높이세요. 강도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불질을 많이 한 새가 더 단단해진다는 거. 불을 많이 갖다. 그러니까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순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강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강도도. 온전하고 구비하도록. 즉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그럼 우리의 순도를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강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럼 이제 숱하게 많은 그 도전과 어려움들을 직면할 텐데 특히 하나님 나라 완성을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올 텐데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더 튼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순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강도를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깨끗하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셔서 순도 높은, 강도 높은 아름답은 작품으로 빚어내셔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마침내 우리를 정극같이 빚어내셔 순금같이 우리를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도구로 이 세상 어떤 도전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강인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를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께 맡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